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예레미야 32장 26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1925년 노벨상 문학상을 수상한 조지 버나드 쇼의 묘비에 이런 문구가 쓰여져 있습니다. 우물쭈물 살다가 내 끝내 이렇게 될 줄 알았지. 우물쭈물 살다가 내 끝내 이렇게 될 줄 알았지. 어떤 인생이든지 결과에 따라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음을 말해주는 문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은요, 성공할 만한 이유가 있고요, 실패한 사람은 실패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 있죠. 핑계 없는 무덤에 이유 없다. 이 말은요,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꼭 그 결과는 이유가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은 심판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에서 29절 보면 우상 숭배하는 그 예루살렘이 이 바벨론의 점령군에 의해서 불에 타버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0절에서 35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세워질 때부터 오늘까지 하나님의 노를 일으키고 분을 일으켰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 한 사람의 잘못이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왕과 고관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그리고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자, 심판을 유발한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고요, 얼굴을 하나님께 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여도 하나님의 교훈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집집마다 우상을 세워서 집을 더럽혔습니다. 심지어 바알을 위한 산당을 짓고 자기 자식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는 소위 말하는 인신 제사까지 서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안전할 것이야. 우리에게 평화가 임할 것이야. 우리는 평안할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말은 또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더러운 죄의 길을 걷는 이스라엘을, 그 이스라엘의 성읍을 제거하고자 하셨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가슴을 치면서 호소하고 있는 이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들을, 또 영적인 상황들을 쭉 살펴보면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주인가요? 10월 24일 날 16억 달러, 한화로 1조 8천억 원에 해당되는 메가밀리언 복권 당첨자가 나왔습니다. 온 세계가 떠들썩했고요, 이 미국의 온 국민들은 복권에 영혼이 팔린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물질이 우상이 된 사회, 물질이 우상이 된 사회 속에서 하나님은 철저히 외면당하셨습니다. 영국의 기독신문인 크리스천 투데이의 컬럼니스트인 이 패트릭 마빌로라는 사람이 한번 이런 칼럼을 썼습니다. 칼럼 제목이 뭐냐면 우리의 삶을 위험에 빠뜨리는 현대 사회의 우상 7가지. 패트릭 마빌로가 소개하는 우상 7가지는 이런 겁니다. 1. 성공, 셀폰. 요즘 청소년들은 이 셀폰이 너무 우상이에요. 요즘 어딜 가든지 전부 다 이루고 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셀폰 앞에
자신의 영혼을 파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이미지, 여기서 말하는 이미지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서 자신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 이미지를 말하는데요. 또 물질주의, materialism, 섹스, 돈, 이런 것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등지게 하는 우상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루도 우리 24시간, 또 오늘 하루 24시간 또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살 것인가? 무엇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 것인가? 오늘 하루 깊이 묵상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그 무엇도요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려면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길 원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피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레미야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은 스스로 불가능이 없으신 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32장 26절에서 35절 말씀 우리가 쭉 살펴보았는데요, 말씀을 읽었는데 유다 자손들을 바벨론으로 옮기시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 말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멀쩡했던 이스라엘이 하루아침에 망하는 사건이에요. 하루아침에 망하는 사건. 그런데 36절 이하, 내일 말씀인데 36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그 망했던 나라가 다시금 언제 그랬냐는 듯이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세워놓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언약을 하시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망했다가 하루아침에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황당한, 어쩌면 좀 불가능한 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32장 27절 말씀을 보면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은 불가능한 사라의 태를 열어서 이삭을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홍해를 가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태양을 멈추게 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구름으로 기둥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예레미야 32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크고 능력이 있으신 분,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분, 바로 그분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불가능이 가능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저희 주변에는요 두 종류의 성도님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불가능은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래서 실제 자신의 삶도 제한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고요, 또 다른 성도님은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완전히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도 제한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시니어 한 분을 신방을 하는데 나이가 89세입니다. 한국 나이로 90세. 아직도 일하세요. 89세인데 아직도 일을 하십니다. 아주 건강하세요. 근데 이제 신방을 하는데 셀폰으로 사진 한 장을 저에게 보여주세요.
그 사진 봤더니 하늘에 경비행기요. 비행기가 날아가고 있어요. 비행기 안에 앞에 한 사람, 뒤에 한 사람이 앉아 있어요. 그랬더니 이 어르신, 이 집사님이, 목사님, 요 앞에 조종하는 사람 있죠? 접니다. 그래요. 이게 접니다. 비행기 6대의 편대를 이루고 가는데 제가 편대장이 되어서 비행기를 이끌고 가는 장면 옆에서 절 찍어준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서 또 다른 사진 한 장을 보여주세요. 졸업사진이에요. 전부 다 사관생복을 입고 쫙 제복을 입고 서 있는데 이분만 제복을 아닌 옷을 입고 딱 서 있더라고요. 목사님, 요 사람들 있죠? 다 20대입니다. 저만 60대입니다. 제가 60이 넘어서 비행기 조종을 배웠어요. 다들 나에게 아니 그 나이에 무슨 조종을 배우냐고, 그게 말이나 되냐고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 저는 하늘을 알고 싶었어요. 그 하늘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계를 보고 싶었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그 하나님 붙잡으면 하나님이 나를 나에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거라는 걸 나는 믿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입술로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일은 안 될 거야. 내가 몇 번이나 해봤는데, 내가 몇 차례나 시도해봤는데 안 돼. 안 될 거야. 할 수 없어. 못해. 힘든 일이야.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면서 사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가능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하면 될 거야. 할렐루야. 우리 새벽이지만 옆에 사람 보면 민망하니까 앞에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사람 보면 민망하니까 앞에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어. 시작. 하나님이 함께하면 할 수 있어. 아멘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우상 앞에 우물쭈물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